오늘의 말씀은 열왕기 상입니다. 19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네, 오시는 길에 보니까 가로수 또 산에 붉게 노랗게 아주 예쁘게 물든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참 좋은 날입니다. 산으로 들로 계곡으로 또 푸른 초장으로 그늘집에 머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장막터에 머무시는 여러분, 복의 복을 더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즘 같은 날씨 참 좋죠. 참 놀러다니기 좋은 계절이지만 농부에게는 사실 지금이 또 다른 한창 바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미 추수가 끝난 논과 들을 정리하고 다가올 겨울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죠. 또 다른 의미로 가을의 정리가 다음 해에 씨 뿌리는 봄을 준비하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저는 농촌 시골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어릴 적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 좋은 가을날, 햇살 좋은 가을날, 엄마 아빠는 이제 밖에 나가 일을 하시고 마루에 누워서 뒹굴거리며 마루 끝에 누워서 고개를 떨구고 처마 끝에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때는 미세먼지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늘이 높고 파랗다라는 표현이 딱 맞던 때인데요. 뭐 날아가는 새도 보고 흘러가는 정말 솜사탕보다도 더 하얀 구름도 바라보고 여러 가지 상상을 했죠. 옆 동네 순이 생각은 한 적 없습니다. 예. 그러다가 보면 그 마루 기둥에 옥수수가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늦은 여름에 엄마가 밭에서 가장 잘 익은, 잘 연글은 옥수수 몇 개를 따다가 그 속껍질을 이 새끼줄 꼬듯이 꼬아서 마루 기둥에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예요. 뭐 서너 개, 많으면 대여섯 개. 가만히 살펴보면 올여름에 딴 거 말고 작년, 재작년에 매달아 놓은 것도 아직 남아 있기도 합니다. 가을과 겨울을 지나면서 바짝 말라가고 있는 거죠. 시골 마당에 흙먼지가 달라붙기도 하고요. 가끔 거미가 줄을 쳐놓기도 하고 여기저기 파리똥도 묻어 있습니다. 더 이상 쪄먹을 수도 없는 바짝 말라 볼품 없어 보이는 옥수수가 마루 기둥에 매달렸던 기억을 합니다. 비록 볼품은 없지만 결코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쯤 되면 눈치채셨죠? 바로 이 옥수수가 종자씨 옥수수입니다. 더 이상 먹지도 못하고 모양도 형편없지만 다가올 새해 봄에 밭에 뿌려질 씨앗으로 남겨둔 겁니다. 주인이 따로 남겨둔 것, 이 종자씨가 새로운 해의 풍성한 추수를 위한 그 출발점이 되는 거죠. 비록 숫자도 얼마 안 되고 겉으로는 볼품 없지만 구별해서 남겨놓은 것에는 언제나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잠재된 풍성함, 다가올 미래의 기대와 희망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성경에도 이 신구약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주제로서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성경에는 끊임없이 남은 것들, 남은 자, 구별해 놓은 것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에도 바로 그런 내용 중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절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본문 1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이 뭘까요? 뭘요? 몰라요? 나한테 왜 물어요?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주 유명한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능력과 기적을 보여줬는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뭐 어린아이들까지 엘리야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을 살아 돌아온 엘리야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또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모세와 더불어 등장한 인물이 이 엘리야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이런 분의 일화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극적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는 갈멜산 전투입니다. 우상의 제사장 선지자들과 함께 한판 대결을 벌였던 영적 싸움을 말하는 건데요. 갈멜산은 지중해 옆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산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하던 때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한 시대이기도 한데요.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졌던 아합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그의 아내가 바로 이세벨인데요. 시돈의 공주 페니키아라고도 하는데 요즘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레바논 지역의 그 해안 지역 왕국의 공주였습니다. 그가 아합과 결혼을 해서 북이스라엘의 황비가 되었는데요. 아합과 함께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것이 이들입니다. 그런 때 활동했던 것이 바로 엘리야인데요.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악함이 얼마나 심했던지 3년 반 동안 가뭄을 내리는 심판을 내리기도 했죠.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은 그런 중에도 회개는커녕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도 이리저리 피해 다녀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1대 850으로 한판 대결을 벌이잖아요. 누가 진짜 참 신인가를 겨루는 영적 전투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단번에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참여했던 우상의 제사장 850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 잡아 죽입니다. 그 갈멜살 위쪽에 보면 기손 시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그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또한 그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3년 반의 가뭄을 끝내는 비를 내리게 하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참신이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돌과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은 가짜 허수아비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참 이상하죠? 한 번 우상에 빠지면 그 허탈한 실상을 깨닫고도 경험해 보고도 쉽게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우상 숭배도 중독이라는 거예요. 여러 다른 중독 증상과 같습니다. 안다고 말하지만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당할 때마다 왜 내가 이렇게 바보스럽지? 라고 깨닫지만 그 일을 또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로 끌려가고 있다는 걸 인지하면서도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중독 증상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증상, 이런 태도, 이와 같은 생활 습관이 있다면 끊어내야 되겠죠. 술, 담배, 그리고 마약만이 중독죄가 아닙니다. 혹여라도 알고 있지만 버리지 못한 이런 증상, 어긋난 믿음의 대상이 있다면 중독, 즉 우상의 독에 감염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씻고 버리고 끊어내십시오. 조금씩이라도 그 빈도수를 줄여가야 살 수 있는 겁니다. 버리지 못한 나쁜 습관, 부적절한 말투, 기복적 신앙의 행위는 모두 우상의 독소요,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고 죄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합의 아내 이사벨도 우상 중독이 매우 심각합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 놀라운 능력을 팩트 체크를 하고도 오히려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공언합니다. 읽으신 본문 2절인데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벗어나지 못하면 오히려 옳은 것을 없애려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이 말을 전해 들은 엘리야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북이스라엘을 탈출하여 남유다 왕국의 끝자락에 있는 부엘세바로 몸을 피합니다. 남유다 왕국의 경계의 제일 끝자락에 있는 건데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갈멜산으로부터 아주 먼 저곳까지 도망쳐 갑니다. 그것도 불안해서 더 깊은 광야에 들어가 로뎀 나무에 앉아서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본문 3절 4절인데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이세벨의 두려움을 느껴 도망했다는 거죠. 유다에 속한 부엘세베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넉넉하오니라는 말은 살 만큼 살았고 할 일도 다 했다라는 뜻입니다. 공동성경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끝장났어요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선지자로서도 능력자로서도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의 삶도 지쳐버렸고 싫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해도 안 된다는 것 같아. 이제 그만두겠다고, 홀로 남은 것 같아 너무 외롭다고. 내 민족, 내 국가가 이미 우상 바알과 아세라의 권세 앞에 다 굴복해 버린 것 같다고. 이제 끝났습니다. 차라리 내 목숨도 거두어가 주십시오. 이게 당시 엘리야의 기도, 그의 마음입니다. 어처구니 없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대 1의 한판 승부를 당당하게 맞섰던 그의 모습은 어디로 간 걸까요? 자신의 기도로 참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확인하고 놀라운 기적의 능력까지 베풀었는데도 눈앞의 현실, 세상의 풍파 앞에 무참히 무너져 버립니다.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이처럼 가벼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감정에 휩싸인 한 인간의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읽을 때마다 우리 같은 사람들 참 허탈해요. 어쩌면 저렇게 능력의 선지자도 나약한 모습을 보일까 싶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더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눈앞에 오늘의 현실 앞에 너무도 쉽게 무릎을 꿇는 것이 내 모습 아닐까요? 내 뜻과 어긋난 자녀의 모습을 볼 때마다 머리에 뿔난 짐승처럼 화를 내고 마이너스가 된 월말 결산서를 보면서 내 비즈니스 망했나 봐 라는 실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병든 내 육체의 그 통증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라는 원망도 쉽지 않게 털어놓기 일쑤입니다. 날마다 들려오는 뉴스는 전쟁의 아픔, 동성애의 창궐, 이방 종교의 득세에 대한 내용뿐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다 끝난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괜시리 나만 억울한 것 같아요. 지금 나만 이 손해보는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요. 믿음을 지킨다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내 모습, 나 혼자 바보가 되어가는 것 아니야?
이럴 바엔 차라리 세상이 확 뒤집어지거나 하나님 제 목숨 취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기도가 아니고요. 엘리야가 지금 이런 심정으로, 이런 감정 상태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자꾸만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은 이 세상. 우리 민족적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미국을 휩쓸고 있는 거대한 세상의 거센 파도에 실망과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지치고 낙심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무력해진 엘리야도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한탄하다가 잠이 듭니다. 그때 잠든 엘리야를 천사가 깨우는데요. 본문 5절이에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지쳐 쓰러져 잠이 든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에게 희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서 어루만지며 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나가인데요. 영어로는 to touch라는 뜻이에요. 그저 쓰다듬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그분의 승기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너는 내게 속한 자, 너는 내 백성,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부모가 아이를 어루만지고 감싸듯이 그런 터치, 그 나가, 그 어루만짐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의 존재감, 정체성을 일궈주는 어루만짐입니다. 더불어 육신의 힘을 얻도록 양식도 공급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낭만되고 실망될 때 세상에 몰려오는 이 거친 파도의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올 때 이러한 동일한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에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는데요. 이 호렙은 모세가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산입니다. 엘리야가 힘을 얻어 호렙산에 이르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본문 9절이에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여기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무슨 말일까요? 여기 네가 있을 곳 아닌 것 같은데 왜 여기 있어? 왜 굴 속에 숨어 있는 거야? 라고 반문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주를 따르는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자가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혼자 남았다고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 독한 이세벨의 눈에 띄면 저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이어지는 10절인데요. 그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다 라는 그의 말에는 여전히 하나님 나 할 만큼 했잖아요, 지금껏 열심히 잘 지켜왔잖아요, 이 정도면 남보다 부끄럽지 않은 거 아니에요? 자기 위로, 자기 변명이 담긴 답변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를 굴 밖에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거대한 산, 웅장한 바위와 골짜기가 펼쳐진 산 앞에 서게 되는데요. 갑자기 토네이도와 같이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닥칩니다. 산이 무너지고 나무가 뽑히고 바위가 무너져 내립니다. 엄청나죠?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예요. 또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땅이 갈라지고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온 산을 태울 듯한 붉은 불꽃이 솟구치고 있는데요. 그곳에도 역시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이 모든 일이 지난 후 엘리야에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주 작은 소리로 그를 부르는데요. 엘리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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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야. 크고 강한 바람, 바위를 쪼개는 굉음, 지진과 뜨거운 불길에 묻혀버려 전혀 들을 수 없을 것 같은 아주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엘리야야. 이 부름에 그가 겉옷으로 그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섭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비밀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크고 강한 바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서뜨리는 바람, 땅이 갈라지는 지진과 뜨거운 불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뒤흔드는 요란한 소리, 우리를 놀래키는 자연재해, 전쟁의 불과 다툼의 소리는 세상의 소리, 눈앞의 현상일 뿐 그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크고 거대한 세상의 산, 깊고 거친 골짜기, 요란한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아찔한 거죠. 걱정과 근심이 앞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말은 하지만 큰 소리로 떠드는 세상의 뉴스에 놀라고 깨어지고 갈라지는 세상의 풍파에 같이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말하면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다 끝난 것 같고 내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아 주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당탕탕 요단한 소리는 사단의 계략일 뿐 하나님의 역사도 그분의 음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망과 좌절로 무기력해진 엘리야에게 세상의 파도에 주변으로 밀려나 버린 것 같은 오늘날의 교회들에게 움츠려든 여러분과 저에게 세미한 소리로 잠잠히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실패자처럼 그러고 있어?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원망만 털어놓고 있지? 무기력증에 빠진 네 자신을 한번 돌아보렴. 교회여, 성도들이여, 목사여, 정신 차려라! 라고 고함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왜 그러고 있어? 다시 한번 조용히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음성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우리 아들에게 실망스러운 일이 있으면 큰 소리 내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로 냉정하게 조곤조곤 이야기를 시작하죠. 아들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요즘 왜 그러고 있는 거니? 아주 조용하게 말을 시작해요. 그러면 평소와 다르게 아주 심각하고 신중하게 제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집중하거든요. 여기 자녀를 두신 분도 한번 해보세요. 효과 만점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외적 현상, 세상의 불우한 뉴스에 너무 지나치게 반응하거나 흥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상은요, 그냥 겉보기 효과예요. 핵심, 그 본질, 코어는 언제나 깊고 저 멀리에서 잠잠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파도, 거칠게 치는 파도, 그 아래 바닷속은 아주 유유자적합니다. 보이고 들리는 것이 전부, 보이고 들리고 내가 아는 것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저도 한때는 풍성했습니다. 모발. 우리의 주님의 세미한 음성은 내가 잠잠해질 때, 나도 잠잠해질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잠해지려면 자세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꼿꼿하게 서 있으면 바람에 노출되어 함께 흔들리겠죠. 엎드리고 낮아져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마음을 낮추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귀는요, 매일 한 바퀴씩 도는 지구의 어마무시한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돌고래의 높은 주파수 소리도 우린 듣지 못해요.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도, 또 그 소리를 들었다고 다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잠잠히 마음 깊이 영혼의 귀를 열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시인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신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인간은 하늘을 향해 얼굴을 보이지 않고 등을 보인다. 기도라는 것보다 그 기도하는 자세가 더 기도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아닌 둥글게 구부러진 그의 등으로 하늘을 향해 간구하는 그 모습이 진실한 기도자의 모습, 그 마음을 발견하는 곳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신께서 사람의 진심을 읽어낼 곳으로 등을 만들었다. 잠잠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겸손히 낮아질 때 마음에는 영혼의 귀가 열리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떤 귀요? 마음의 귀, 영혼의 귀를 열 때 진실이, 진리가 우리에게 들리는 거죠. 엘리야도 세상을 뒤집어 버릴 것 같은 이 시끌벅적한 현상 뒤에 잠잠히 들려오는 세미한 소리,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3절이죠.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9절과 같이 다시 한번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반복되는 이 하나님의 물음은 네가 왜 너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이곳에 숨어 있느냐라는 책망의 목소리 아닙니까? 감정과 현상의 굴레를 벗어나 너의 본래의 역할, 너의 직무, 네가 받은 사명을 다 하라는 꾸짖음의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싸워야 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풍파, 세상의 칼날, 그 두려움에 빠져 마치 전장터를 벗어난 탈영병처럼 저 멀리로 도망쳐 굴 속에 숨어버렸습니다. 그의 변명처럼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지고 신앙이 백성들의 마음에서 멀어져가는 때, 이기에 더욱 그 전장터의 한복판의 선두에 서서 싸워야 할 터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군병이 겁장이처럼 달아나 숨어버립니다. 본문 14절이죠. 그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방금 전 읽었던 구절과 똑같은 답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같은 변명을 늘어놓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그동안 할 만큼 했다는 거죠. 이제는 싸우기도 겁나고 죽을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이렇게 칼날을 피해 도망칠 수밖에 없다는 자기 합리화, 비겁한 변명뿐이죠. 아이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잘 몰라요? 우리 같은 사람, 크리스천인 사람 얼마 안 남았어요. 나만 남은 것 같다니까요. 그나마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오늘처럼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만도 다행 아닙니까? 괜히 큰 소리로 바른 말하고 전도한다고 열심을 내다가는 망신만 당하는 요즘 세상 아닌가요, 주님?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 괜히 눈총이나 받고 사회생활 힘들어진다니까요. 조용히 티 안 나게 숨어 있는 것이 최고 아닙니까? 맞는 말이죠.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대답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 그리스도인의 사명보다 이세벨의 칼날, 이 시대의 문화와 정책, 큰 바람과 지진과 전쟁의 불을 더 두려워 숨어버린 비겁한 내 모습, 현실에 대한 실망과 좌절로 자신의 사명을 잊고 캄캄한 굴에 숨어버린 엘리야, 무기력증에 빠져버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세미한 소리이지만 천지를 뒤흔드는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꾸짖음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러고 있느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무엇하고 있는 거냐? 그런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다. 숨지 말고 나와라. 일어나라. 가라. 전해라. 선포하라. 내가 네게 맡긴 일을 수행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끝나버린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분의 은밀한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엘리야를 두렵게 한 아합과 이사벨의 칼날 때문에 이스라엘의 민족 신앙이 다 끝나 버린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 시대의 흐름에서 그 허상으로부터 벗어나라는, 눈을 뜨라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네가 보고 알고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믿음의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린 세상 같지만 그 험난한 시대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남겨둔 7천의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어떠한 위험, 처한 환경, 시대적 흐름에도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은 세상을 이긴 남겨진 7천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은 온통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력과 그 세력 앞에 다 고개 숙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은 결코 외로운 소수가 아닙니다. 7천의 7은 완전수요, 그것의 1000배인 7은 눈에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지만 여전히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다 사라지고 있는 것 같죠? 맞습니다. 제가 처음 시카고 왔을 때보다 지금 한인교회 숫자가 절반이에요. 그 당시 교회 출석하던 분들보다 반의 반밖에 예배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특히 목회자인 저에게는 매우 실망스러운 현실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겨둔 7천이 있다. 세상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구별된 수많은 백성이 남아있다. 그들이 지금도 그들의 굽은 등으로 무릎 꿇어 나를 향해 부르짖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모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암흑과 같은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땅에 언제나 희망의 씨로 남겨진 이들이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적은 그 소수들을 향하여 그루터기 거룩한 씨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현실은 희망의 밑둥까지 다 잘려나가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 같지 않지만 여전히 땅속 깊이 믿음의 뿌리를 받고 있는 그루터기가 남아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그 환난의 때, 고난의 때가 다 지나면 그 남겨진 그루터기에서 다시 새순이 자라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헛된 소망, 그저 용기나 북돋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루터기의 그 새순이 거룩한 씨가 되어 새날, 새 시대에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채울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남겨진 자, 거룩한 씨를 통해 새 시대를 열어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악이 관영하여 홍수로 온 세상을 쓸어버린 그 땅에도 거룩한 씨로 노아와 그 아들들을 남겨두었습니다. 불의와 동성애의 창궐로 악이 가득한 소돔성에 불과 유황이 떨어졌지만 롯과 그 두 딸을 그루터기로 남겨두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 신사가 되었지만 그 땅, 그 민족에게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모르드게와 같은 민족의 그루터기,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남겨두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이 말씀이 사라진 암흑의 시대 같았지만 세례자 요한을 통해 참된 거룩의 씨,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당당히 선포하게 하십니다. 말세 지말 같은 오늘의 현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이 땅에 남겨둔 자라고 선언하십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구별하여 거룩하게 남겨둔 이 땅에 남은 자가 여러분입니다. 쓰고 남은 the others, 나머지가 아니라 the followers, 거룩한 씨로
구별하여 남겨둔 자가 여러분과 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더욱 자신감 있고 성실하게 자존감 있게 맡겨진 소명과 직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는 거룩한 씨다. 나는 믿음의 그루터기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담대히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한 주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잠잠히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서목사가 목이 터져라 하고 기도를 올려 드렸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도 아니고 졸고 계시거나 잠이 들어 깨우려고 부르짖었던 게 아닙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하는 때가 있고요. 오늘처럼 잠잠히 하나님 말 바라보며 묵상하며 기도하는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잠잠히 기도하며 세미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만 바라보리라. 주만 바라보리라. 그 심정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바랄 때 내게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눈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깊은 곳으로 나아가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옵소서.